저는 경남 진주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한 동네에 있었는데요. 그 동네 옆에 한 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이에요, 산. 산 고개를 말하는데 그 고개 이름이 말띠 고개였어요.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그런데 그 고개를 넘어가면요. 나오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무당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끝나고 한 번씩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갈 일이 있어요. 그 고개를 넘어야 이마트를 갈 수 있거든요. 그 좋으나 싫으나 그 고개를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굿판을 보게 될 때가 한 번씩 있었던 겁니다. 근데 희한해요. 무당들의 집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꼭 인기 많은 집이 있고 인기 없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때니까 그때 뭘 생각했을까요? 아, 나도 저 집에서 전 받아봐야지 이랬을까요? 딴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아까운 과일과 고기 나눠주지. 왜 저거 가지고 굿을 하고 있나? 막 그랬던 농담처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굿을 봐요. 내 미래를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그 무당한테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굿은 잘 없죠. 그런데 요즘에도 여전히 있는 게 있어요. 스포츠 신문 아세요? 스포츠 조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문 보면은 꼭 남자도 여자도 관심이 가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오늘의 운세.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과연 내일 어떨까? 이러는 분 여기 안 계시죠?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것처럼요, 내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본다거나 굿을 보거나 세상의 운세를 본다거나 해서 자기 미래를 사실은 글 한 줄에 맡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글 하나보다 무당의 군 노름이 아니라 가장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정하시니라고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10일 남전도회 회원들 가운데에 육아하시느라 힘들잖아요. 또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 가지고도 걱정 많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모든 시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소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정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다윗이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회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오늘 37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이겨나갔다라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37편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1절 말씀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다윗의 삶은요, 사실 정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다윗의 삶을 얘기해 주셨지만 다윗이 정말 어린 나이에 이 돌팔매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면서요, 엄청난 영웅도 됐었지만 그 일 이후에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삶도 꽤나 긴 시간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복수하면 쉽게 끝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조언하고 얘기했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그 일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있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여기에 나오는 가드라는 지역은요, 다윗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말인즉슨 뭘까요? 가드 땅에서는 다윗은 모두의 원수였던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치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그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했던 그 노래 가사를 기억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 가사까지 기억하면서 왕이시여, 저 다윗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저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라고 다윗을 보자마자 반응할 정도로 아주 경기를 일으키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다윗이 그 동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행동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한 후에 다윗의 선택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고 선택했던 장소는 아주 어둡고 침침하고 쾌쾌했던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도 피했고요, 사람들 마주하는 거 다 끊어졌겠죠. 철저하게 자기 혼자 남았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도 했겠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윗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러면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주셨느냐?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그 굴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400명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요, 그 400명의 동력자가 다 튼튼하고 부자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아주 훤칠한 400명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환난에 빠진 사람들, 아주 그냥 궁핍한 사람들, 아주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명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400명을 졸지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자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지 막 도망 다니다가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거부를 찾아가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발의 양도 지켜주고요, 자신의 업적이 있어요. 나발에게 분명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나발, 내가 도와준 대가를 내놔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발, 내가 도와줬는데 나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발이 근데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이 원래 더 짜잖아요. 안 도와줘요. 나발이 무슨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애나콩콩, 어림도 없는 소리, 무슨 네, 무슨 뭘 바라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잔뜩 납니다. 내가 이걸 죽여버리겠다 마음 먹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셔요. 나발의 아내인데 참 이 여자가 지혜롭고 현숙해가지고 다윗을 달래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잘 무마시키는 은혜의 얘기가 그 나발의 이야기 가운데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전체의 모든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 방법으로 다윗을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다윗 모두의 이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좀 더 확인하고 이 정말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구나라는 걸 확증하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정말 적재적소에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시편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이 고백만큼 완벽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저는 3절 말씀 보면은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면 더욱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삶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자녀들 때문에 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말도 못해요. 이걸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얘기를 합니까?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혹시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 분명히 이겨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길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으로 걸어가지만 숱한 어려움이 다윗같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 되나? 말하지 못할 일이 왜 나한테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할 또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펑펑펑 생기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막 원망도 하면서 때로는 앙탈도 부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분명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백성들이 이끄시고 돌보셨던 하나님 얘기를 보면 우린 또 이 모습을 더욱더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요. 요셉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왕은요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괴롭히고 그들을 막 노예로 부려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세상이 감히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벌이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이끄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애굽을 그렇게 탈출했어요. 자신들의 평생 소원이 애굽 탈출이었는데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이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행복했을까요? 날마다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출애굽기 보시면 그렇지 않죠.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픈데요. 하나님 내가 고기가 땡기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맨날 이런 빵 쪼가리만 먹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불평하는 게 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그 순간은 감사한데 우린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은혜가 점점 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야지. 내가 그냥 이제 포기해야겠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중간중간 이스라엘을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불평하고 투정 부려도 하나님 단 한 번도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고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분명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자리에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요, 내가 숱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실 때 내가 무릎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고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무릎 훌훌 털고 내 어깨를 막 더러운 것들 털어버리고 우리 주님 붙잡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에 위로와 또 도전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마지막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데, 이 은혜가 언제까지요?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거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는요, 홀로 기어가고 또 걸어갈 때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희 집에 한 아기가 있어요. 배지혁이라고 아주 말썽꾸러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요즘에 막 점프를 해요. 점프를 하는데 얘는 밑에 뭐가 있는지를 안 봐요. 소파에서 뛰어내리는데 밑에 장난감이 있으면 다치는데 안 되는데 그런 걸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엄마가 그냥 한번 뛰어봐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치워줘야죠. 그리고 안 돼, 뛰지 마 배지혁,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아프면 안 되니까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평생 고백이잖아요. 내 평생 모든 시간 다 돌아봤을 때 정말 그랬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그게 있어서 지금까지 나아왔고 그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왔으니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인물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 건데요. 엘리야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이 이래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 보니까 아합 왕의 모습이 어떤지 나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왕 뭐 다 할 것 없잖아요. 당연하게 요구하셨던 것이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나라의 왕이 이방 여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가요? 제일 뒤에 나온 거 있죠.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섞이지 말라라고 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이방의 죄를 네가 가져오지 말라. 죄와 섞이지 말라. 조금도 섞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아합은 아주 그걸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을 모셔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끔찍한 죄악의 역사지만 이 아합 왕의 죄는 더 심각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엘리야 혼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1대 850의 싸움을 어떻게 했었죠? 기도하면서 불이 확 떨어져서 850명이 이겼었나요? 한 명이 이겼었나요? 한 명이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남자들끼리 약속하고 딱 깔끔하게 결과를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알이 그랬을까? 아합 왕이 그랬을까요? 아니었죠. 오히려 더 열불 터져가지고요,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지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나 이제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괴로워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간 다음에요, 이렇게 자기가 푸념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원한다라뇨. 근데 이해 가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엘리야가 힘들었구나라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힘 빠지는 상황, 또 포기하고 싶어지는 절망 경험할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 푸념 들으시고 엘리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하세요. 우리 이 말씀은 3절 말씀이긴 한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엘리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쳐서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엘리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 엘리야야, 너 빨리 정신 차려서 먹어라. 너 빨리 정신 차려서 먹어. 일어나. 흡사 우리 사춘기 자녀를 집에서 아침에 열심히 자는데 아침에 깨워가지고 야 학교 가야 돼, 빨리 밥 먹어. 이런 모습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엄마 밥 먹으라면 나 더 잘 거야. 깨우지 마. 뭐 물론 그때 죽을 만큼 괴로웠던 게 아니지만 괜히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요 그렇게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다시금 세워가시는데 왜 그럴까요? 너 하나님 자녀잖냐?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잖아. 너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 너 세상처럼 힘들다고 포기할래? 내가 붙들어 주는데? 내가 널 인도하여 주는데? 너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 다시금 힘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사명 감당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내가 세상 많은 것들 배우면서 미래를 막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지식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내 지식의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방법으로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지식, 내 경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 지식, 현인들의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이제 읽고 마칠 건데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 맺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와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모두 정말 함께하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믿음 안에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오직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